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겪을 때 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원망의 어떤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때로는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신비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그 신비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그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잊은 채 마치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말씀이 길지만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마치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의 신비란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겸손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비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어떤 내가 자격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고 겸손히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 긍휼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전히 그들은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결국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영향이 있음을, 그들에게도 그 은혜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선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행위나 자격에 의해서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들에게도 긍휼이 임했듯이 이제 이스라엘도 긍휼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불순종하여 죄 아래에서 갇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두에게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긍휼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에게도 맡겨진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의 은혜를 힘써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신비를 간직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그 지식과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떤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지식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아니 더 나아가서 무언가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고 행위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분노와 원망의 말들이 쏟아내기 때가 참 많겠지만 그것보다는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과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의 그 구원도,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오늘도 그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힘껏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